서로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또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 소망으로 가득 찼던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24년도를 지나오셨고 또 24년도를 떠나 보내실 예정인가요? 바라기는 무엇보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인데, 물론 우리가 받은 것이 꼭 어떤 물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여러모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일본에 67세의 나이로 숨진 이 마야우치라는 거지 노인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다락방에는 당시에 5천만 원이라는 예금 통장과 1억 7천만 원가량의 주식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돈은 그가 일생 동안 헐벗고 또 굶주리면서 이 거지처럼 살다가 모은 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돈을 아낀다는 신념으로 이 가스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나무를 떼워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목욕은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요. 1년에 몇 번 했을까요? 2번 정도 했다 그래요. 2번 했다고 그러고요. 결국에 그 노인은 이 돈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영양실조와 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일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200세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겨우 3분의 1밖에 못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로 많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또 쓰는 것, 돌려드리는 일은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 받은 것을 언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라고 질문하면 이 다음에요. 제가 좀 더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면 그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언제 마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받은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럼 그 받은 것을 숨기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자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야우치라는 거지 노인은요, 결국 자신이 받은 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하나님께 이번 한 해 동안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것을 계수하고 또 주님께 드림에 나의 삶과 육체를 드림에 인색하지 않은 진정한 성도의 삶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말라기서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진실되지 않은 재물들,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가 다 드렸던 것처럼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재물에서 구역질이 나서 그 재물을 받지 못하겠다 할 정도였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재물도 또 우리의 헌신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헌물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드리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계수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또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집은 중환자실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우셨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한 기침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청년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비누와 양초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치근히 여겨서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줬다고 하죠. 수입이 생기면
꼭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성령이 된 그는요, 이 미국으로 밀항하기로 결심하고요, 이 맨해튼으로 가는 배를 타다가 들키고 말았지만 뜻밖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선장이 도와줘서 미국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그를 양자로 삼고 비누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고요.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수입이 생기자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지만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지배인을 거쳐서 결국 그 회사의 주인이 되었는데, 회사는 날로 번창하여서 이 치약과 화장품도 생산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치약 상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이름을 따서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미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치약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이 콜게이트라는 치약이라는데요. 이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약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또 수입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가 고마워서 이 10분의 5를 들었다 그럽니다. 우리 10분의 1을 드리기도 힘든데 5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자 회사가 너무 놀랍게도 성장했고요. 아주 대단한 어떤 성장의 그런 길을 걸었다 그러죠. 2000년도에 보면, 2000년도에 그런 어떤 순위를 보면은 영국에서 세계 거대 기업들에 대한 인기 조사를 했는데 샤넬이 52위고 아디다스가 53위고 버거킹이 61위고 베네통이 75위였는데 이 콜게이트라는 그런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50위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바로 그 뒤인 51위였다 그러죠. 이 창업자인 윌리엄 콜케이트는 생전에 자기의 성공 비결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운영한 것이다. 성경대로 운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 콜케이트는 그렇게 성경대로 운영한 그런 회사가 되었고, 특히 그가 얘기하기를 철저하게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당당히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던 그 기업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화를 보고 찾아보니까 23년도 조사에 따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계 공급망 순위 3위를 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요, 세계 1위 치약회사로 그 명성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받은 복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쓰고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계수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은 받는 것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점점 우리 하나님께 더 받고자, 더 가지고자 힘을 쓰지만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아닌 것입니다. 이 받은 복을 계수하고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일에 최선과 힘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너무도 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는 기도하던 중에 예쁜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다음에 비행기를 접어서 이 창밖으로 날리는 일을 매일 계속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그 종이를 주워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 받은 복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일들,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나의 성도로서의 자세, 또 기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자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0절과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 이 11조를 드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받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께 쓰임받고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우리가 조금 돌아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보냐? 우리가 진짜 받게 된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 오늘 시편을 보면
보면 바로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히 예언하신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결국에 그 왕은 우리의 모든 종말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확고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사용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 통치와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을 뿐인데,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메시아 예언 시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시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의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특히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이 다윗이 작성한 시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문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와라는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여호와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내 주, 그러니까 여호와와 나와 관계에서 내 주라는 존재가 한 분 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그보다 높은 사람은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내 주라는 것을 표현했다면 다윗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이 여호와와 다윗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 다윗보다 한 번 더 위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자신 사이에 내 주라는 존재가 하나 등장하는 것인데,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기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원어적인 내용은 이 내 주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할 뿐만 아니라 신하가 왕에게, 일반 백성이 고위 공직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도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이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호칭은 다윗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다윗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다윗보다 위에 있는 존재,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5절을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은혜가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밝히게 되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 반박하지 않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과 당당함,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신감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가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이라면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밝힐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콜케이트 치약의 콜케이트 그 사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밝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은 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당당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섬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너무 숨기고 살아가죠. 너무 숨기고, 이 사람이 좀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건가? 뭐 교회 다니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뭐 그리스도인인지, 뭐 아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니? 예수 믿고 있니?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당당하게 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숨기지 말고 선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럼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책을 매 달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구매를 하지만 구매를 하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냥 큐티책을 딱 받으면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놓지 마시고요. 그냥 큐티책을 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사무실 갈 때마다요, 회사 나갈 때마다 그냥 뭐 읽든 알든 펴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예화를 보니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큐티를 강조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그 큐티 책을 이제 가지고 다닌 겁니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고백을 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은 정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다. 너무나 성경 잘 읽고 우리 같이 성경 읽어야겠다.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책을 가지고만 다녔지 그 책을 뭐 묵상을 한 적이 한 10번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고백을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을 좀 당당하게 좀 믿는 사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두고 읽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멀리 두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는데 큐티책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아니까 그냥 조금 숨겨놓고 그냥 나 뭐 읽지도 않는데 이거 내가 갖고 다녀야 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갖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내가 받은 복이 뭔지도 알고 드림도 인색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이게 마음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아깝고, 그렇죠? 헌신하면 내가 아깝고 힘들고 시간 내가 아깝고, 내가 예수님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멀리 두고 살아갑니다. 그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한 번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이 묵상이라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교리를 신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군가에 대해서 간략한 정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교리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마스터 그 과정을 따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 옥타그노시스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주 4시간 30분 정도를 쉴 새 없이 강의를 듣고 또 주중에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또 영적인 인도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오랜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요. 역시 그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좀 어렴풋이 봤던 것들이 하나씩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고백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누구신가? 왜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면서 주께 복종하면서 주께 인색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린 조금 더 자신 있고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며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예요. 가까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따라합시다.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대부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처음부터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의 언어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기 전에는 저주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던 입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축복하고 사랑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가 됩니다. 또한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변화는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충분히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죽이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엔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원인은 한 가지죠. 약을 처방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망그러져 있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어떤 인생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속에서 그런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서 주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 남자의 삶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중심으로 삶이 변해야 돼요. 맞죠? 그 여자를 사랑한다 해놓고 자기 시간 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내 삶의 시간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중심에 그 여자가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지나가는 여자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전화번호가 뭐예요? 시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은근슬쩍 내 손에 있는 반지를 뺀다거나 시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은 이미 한 여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언으로 완성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변화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많은 건지, 정말 내 삶에 그분이 나의 중심인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때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널 봐라. 나는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그 누구도 다시는 거기에서 질문하지 않더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왜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꾸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맞니?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내 중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채우고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남아서 주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남아 주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럼 시간 남아서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시간의 중심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의 중심은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시간 남아 주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체력이 있어서, 야, 체력이 이만큼 쓰다 보니까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께 헌신한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의 체력과 나의 삶을 쓰는 건 주님 중심으로 먼저 채워 넣어야 돼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채워 넣고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시간을 안배하고 삶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표를 짤 때 이렇게 짜요. 내가 뭐 일하고 뭐 저거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때는 교회 가야겠다. 그게 아니죠.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나의 시간표를 분배하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시간표를 짤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짜야 돼요. 먼저 짜야 돼요. 여러분 그 말라기서를 제가 그 지난주에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을 싫어했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짜투리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짜투리로. 그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병든 거를 막 드려요. 하나님 앞에 병든 거를 제물로 드려요. 병으로 드린 거는 뭐냐면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중요한 거 다 먹고 남은 거 병든 거를 주님께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병든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먹다 남은 찌꺼기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내가 중심을 드리면 야 너 봐라 내가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너 손해보는 것 같지? 너 시간 다 뺏긴 것 같지? 너 삶이 너 체력이 다 뺏긴 것 같지?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야. 시험해봐. 너가 너의 체력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너의 물질을 드리고 너의 것들을 아깝지 않게 중심으로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난 병든 거 받기 싫다. 나는 그런 거 받기 싫다. 나는 너의 진실된 마음을 원한다.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왜 그런가 봤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짜투리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는 모든 것 다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까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와 스케줄, 삶, 여러분의 어떤 많은 것들을 그냥 주님 섬기는 거 그냥 뭐 교회 가지 뭐 이번 주일 교회 가지 뭐 오늘은 뭐 안 가지 뭐 이번 연도는 좀 대충 하지 뭐 그러면 계속 질문할 거예요. 세상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맞니?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저는 그 말이 참 그랬어요. 아까 그 시편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된 그 존재이다. 정확하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다시는 말을 못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어떤 관심들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근데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탄절이 세상적인 것들에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어요. 성탄절인데 왜 연인들이 기뻐해야 되죠? 왜 연인들이 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이렇게 TV를 잠깐 봤는데 성탄절에 이혼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불륜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탄절 24일에는 자기 집에서 있어야 되고 25일에는 그 불륜에 있는 사람 집에 가야 되니까 이때 제일 발각이 제일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혼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냐면 성탄절에 있다 그래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성탄절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요즘에는 이제 뭐 캐롤도 틀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탄절에 왜 우리가
주님 기뻐하고 그냥 우리 주님 누구신지 알면 되지. 왜 거기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성탄절에 내가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서운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했어요. 야, 성탄절에 너네들 선물은 없다. 선물은 너네들 안 준다. 성탄절에 왜 제가 걔네들 선물을 줘야 돼? 우리 딸들한테. 성탄절 아니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날이고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날인데 내가 우리 둘째 딸이 아직 어리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성탄절 선물 좀 줘. 난 안 돼. 못 줘. 줄 수 없어.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니? 성탄절에. 왜 줘야 돼? 성탄절에.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오심 기뻐하는 날인데. 성탄절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예수 믿는 걸 좀 분명히 하자. 분명히 하자. 11조도 그냥 한 달 들었다 그 다음 달 안 드리고 뭐 돈 생기면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리고 받을 건 받고 누리며 살아가자.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연말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를 너무 감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나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